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0주 동안 10계명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44주 문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13문, 하나님께서 제 10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하십니까? 아멘. 자, 함께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은 가장 간단하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글로 무릇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칼뱅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제 10계명이다. 여러분, 탐낸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이런 일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칼뱅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은 저절로 생겨나서 우리가 억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보다 더 좋으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왜 제 10계명을 10계명의 결론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거기 가장 지켜야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마음에 관한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 10계명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태호 집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태호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호 집사님이 저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재산이 한 10억쯤 있다. 이제 저는 이제 100만 원도 없는데 여기 이제 한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태호 집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미워하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걸 주셨나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지켜야만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나서 잠시 신앙 상담을 했어요. 신앙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남자고 이제 아내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가 만족이 안 돼서 금요 기도회는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교회인데. 네. 그래서 큰 교회를 가서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이제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의 아내는 그 금요 기도회를 다녀오면 더 이렇게 마음이 거룩해지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친절하게 대하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막 뜨겁게 하느냐, 큰 소리를 지르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곳에서 울부짖으면서 크게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우리의 욕망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지켜야 하는 게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조별 나눔 때 얘기했는데 저도 요즘에 마음속에 이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음 4번. 하나님이 제 10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10계명은 긍정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무엇을 하라니까 긍정형이죠.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니까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부정형은 긍정형으로 또 긍정형은 부정형으로 바꿀 때 좀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라. 그리고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칼뱅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자족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뭡니까? 이게 자족이고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 이제 여러분 30년, 40년, 70년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십계명을 끝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여러분,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6번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도 됩니까?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한계는 인정하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먼저 시편 119편 10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내가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를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거기 모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다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데 7계명은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거기 한번 감사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시고요, 감사라는 말에 표시해 보시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노력을 해보니까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했다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겠죠.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문답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문. 하나님이 제 십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하십니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시기심과 질투심, 욕심,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